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떠나 사역의 본거지인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만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약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 돌아가면 약 한 6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는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고 유대와 통합되어서 로마 총독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대 지역과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이후에 북왕국의 오므리라는 왕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후에 종종 북왕국 전체가 사마리아로 불리곤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BC 722년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먼 곳으로 이주시키고 대신에 이방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정착시켰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혼혈아를 낳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약 180여 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잡종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배척하였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함께하자 그랬지만 그들의 협력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에 반발한 사마리아인들은 BC 400년경에 세겜 땅에 있는 거리심 산이라는 곳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BC 113년경 유대의 통치자였던 그 당시 하스모니안 왕가의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무참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마리아인들의 적개심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그들의 경전을 삼고 거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전통을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날까지 무려 2500년 동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700여 명의 사마리아인들이 그곳에 남아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적은 휘기 소수민족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2000년 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유대인들은 유월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직도 유월절 양 잡는 그 전통 의식을 매년 그리심산에서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죠. 오늘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건국 후에 이스라엘 국회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똑같은 대우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런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우회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했다가 아니라 통과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영어로 must, 아주 강제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뭔가 필연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이 모압 여인 룻은 당장 필요한 먹거리 때문에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 이삭이라도 죽기 위해 우연하게 어떤 밭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밭이 하필이면 앞으로 결혼하게 될 보아스의 소유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인간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이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님의 그 계보를 잇기 위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다음 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수가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서 세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블러스라는 그런 마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땅은 구약시대의 그 족장이었던 야곱이요, 원주민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이었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주었던 땅이고, 또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그곳에 묻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야곱이 팠다고 하는 우물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오늘날 그리스 정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 아주 극단적인 한 유대인이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의 우물인데 왜 너희가 관리하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그곳에서 관리하며 기도하고 있던 한 신부를 도끼로 살해한 아주 슬픈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자 피곤하셔서 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시간이 제6시라고 했는데요. 유대 시간으로 바꾸면 플러스 6 해서 낮 12시가 됩니다. 이 시간은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어 한창 겨울 때지요. 그래서 보통 물을 깃는 시간은 이때가 아니라 날이 선선해지는 그런 저녁 시간이었고, 또 그것도 보통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때 한 사마리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더운 오후, 바로 정오에, 그것도 여러 사람이 아닌 혼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뭔가 일상적이지 않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잠깐 먼저 요한복음의 구조를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은 구성상 아주 재미있게 대비하는 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2장 기억하십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죠. 자, 이 사건이 아주 대비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키워드와 주제는 포도주와 기쁨이었죠. 하지만 성전 청결 사건의 주제와 키워드는 채찍과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채워줌이었다면요, 성전 청결 사건은 내어 쫓아냄이었습니다. 아주 대비를 이루죠. 이 두 사건이 대비를 이루는 것처럼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바로 앞장에 나온 니고데모와 이 사이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대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인. 만난 시간도요, 한 사람은 한밤중, 한 사람은 한낮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따르던 모범생이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받던 낙제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대극의 인물이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또 그 만남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우리도 다 포함되지만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죄인이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무시받고 멸시받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두 사람 모두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극단 사이에 어느 중간쯤 위치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꺼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을 좀 달라,
요청하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물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처지와 필요가 전혀 달랐던 것이죠. 니고데모에게는 진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그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며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 그녀에겐 삶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용서가 필요했고 포용이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은혜. 결국 한 사람은 진리가 필요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비록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긴 했지만 그는 진리에 목말라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필요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누구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찾아올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사마리아인은 찾아가야 할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찾아가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리의 구도자였다면 니고데모처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든 교회를 멀리하던 상황이었고 기독교의 배타적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였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찾아가시든 우리가 찾아가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찾으시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제가 대학 입학한 후 인생의 문제에 대한 굉장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교회를 재미삼아 다닌 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만 커져서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금강경이라는 책을 빌려서 읽기 시작했는데 몇 페이지를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잘 모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논한다는 이 사실이 저한테 좀 마음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랜 전에 기도원협회에서 나눠준 이 무료로 나눠준 성경이죠. 조그만 성경,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요한계시록까지
건성으로 읽고 덮어버렸습니다. 물론 믿고 싶었던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보다 사마리아 여인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간절히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는 것처럼 보여도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나 용기가 도무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극심한 인생의 고난이라든지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원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을 낳고 나서 주인이었던 사라와 갈등이 불거지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물 한 가죽 부대와 얼마의 떡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광야를 방황하다가 물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저 멀리 보이는 이 관목 덤불 아래에 아들을 두고 서로 떨어져서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아이를 붙들어라.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용기도 사라지고 모든 희망조차 끊어져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불쌍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보통 부탁할 때는요, 자신을 낮춰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하는 사람은 부탁을 받는 사람보다 보통 약자의 위치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이요, 부탁받는 사람보다 더 당당하면 우습게 보이죠. 당시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싫어했는데요. 왜냐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여자는 더 부정하다는 생각,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누구든지
사마리아인을 집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녀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음식이죠. 부정한 음식이죠. 만일 사마리아인이 사용하는 그릇을 사용한다면요, 의식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요청이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예수님의 이 부탁은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부탁을 통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심한 고난으로 깨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갈 때 자칫하면요, 높아진 모습으로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마치 내게 당신에게 도움될 수 있는 말씀도 나는 알고 있고 필요한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다가가죠. 간혹요, 누군가가 비극적인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하기가 쉽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위에서 제시하는 냉담한 답이 아니라 아래에서 건네주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이 요청은 당시의 금기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요청이었습니다. 그 이유를요, 이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요사의 말로 바꾼다면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다가가서 부탁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관습으로 본다면 아주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당시 나병은 가장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를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고 누구든지 가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 다가가 손을 대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을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보통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가장 부유하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되도록 스스로 가난을 택하시고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의 죽음을 겪으시면서
그 갈증 속에서 나는 목마르다 목마르다 그렇게 외쳐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왜 하지 않으셔야 할 일, 왜 가지 않으셔도 될 그 길을 예수님이 일부러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연약하고 버림받은 한 여인에게 물을 부탁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단순하게 보이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고통하던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 생명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목마른 인간, 목마름을 가진 그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기 위해서 부탁하시는 처지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와 은혜가 모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만일 진리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보지 못할 때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듣지 못할 때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넘어져 일어서지 못할 때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여인이 그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종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입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집에 살도록 주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매맞고 찔리셨으며 죽음을 맛보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났다고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실패했다고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낮아진 모습 이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그곳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늘 낮은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소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이 도입 부분에서 설교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주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셔도 또 목마르게 되는 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셔도 또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을 찾아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나 돈이든 명예이든 쾌락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물은 깨어진 틈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틈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수 같은 은혜를 흘러보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주님,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포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형편없는 모습, 깨어진 모습 이대로 보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그 은혜를 한없이 마시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